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 단어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좀 나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나눠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소위 재테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재테크.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많이 나누는 얘기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재테크라는 말이 큰 돈을 만들어가는, 재물을 불려가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인 돈 관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면 현실적인 돈 관리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죠? 월급 받았으면 이거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또 미래를 생각해서 어떻게 써야 한다, 어떻게 저축해야 된다,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재테크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큰 돈을 불리는 그런 재테크를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큰 돈을 불리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듯한 느낌에 그 해에 이삭이 100배나 얻었더라 그랬어요. 또 구약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상황 속에서 7년 풍년 속에서도 큰 수확이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흉년 7년 동안에 오히려 재산을, 국가의 재산을 크게 불려나가는 그런 재테크를 발휘한 것을 성경은 칭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고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재테크라고 하는 단어를 생소한 단어, 낯설은 단어, 또 불편한 단어로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또 이런 문제를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재테크에 대한 성경적 관점, 성경적 지지, 성경적인 경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탐욕에 빠지든지 아니면 가난에 내몰리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고만고만한 삶을 살면서 하늘 탓하고 주변 탓하고 부모 탓하는 인생으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갈 건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재테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현대적 언어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해 보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재테크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볼 때는 대박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대박할 때는 뭐예요? 조금 뭐랄까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조급증이 심리적으로 있다는 것을 좀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테크를 해야 하는지 마는지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도 당연히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엊그저께 제가 은행에 가서 좀 부끄러웠어요. 아내가 이 통장 저 통장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넘어오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부탁을 받고 갔는데 평소엔 제가 전혀 안 하거든요. 저는 체크카드 만드시겠어요? 그러길래 체크카드는 뭔데요? 체크무늬가 생각이 나더라고. 체크카드가 뭔데 설명해 주는데 한참 동안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알아요. 체크카드는 뭐죠? 보통 카드는 그냥 이렇게 돈을 쓰는 데만 이렇게 쓰는 카드고 체크카드는 돈도 빌릴 수 있는, 돈도 현금도 뺄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을 제가 이제는 알아요. 근데 이번에 은행에 가서 몇 가지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설명해 주다가 그 은행 직원이 저한테 잘 안 오시나 봐요, 은행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해가지고 제가 이제 속으로는 목사니까 이런 거 몰라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합리화는 했지만 한편은 좀 부끄럽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것을 조금 적어도 목사로서 현실 속에서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상담할 때 이런 문제를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어떻게 저들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최소한 부자는 못 만들어 줄지라도 저들의 삶을 재정해서 더 어려워지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지 개념 없는 목사가 되면 되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제가 요즘 책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소위 재테크라고 말하는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틀어서 부라는 개념을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을 좀 얻고 할 수 있다면 기초적인 상식도 조금씩 쌓아나가는 입장에서 책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모르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조금 지내왔는데 이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5달란트를 맡겼던 종이 있고요. 2달란트를 맡겼던 종이 있어요.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던 종이 있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장사해서 5 그리고 2 배를 남겼다고요. 배를 남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여기 있습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받으소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칭찬이 아니라 그래 잘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책망을 하셨다고요. 물론 여기 있는 것이 돈을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재테크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테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잠재되어진 능력도 재능들도 자기의 신앙도 당연히 불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기고 직분도 뺏기고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1달란트는 가장 많이 남겼던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보다 주어지면서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겠고 없는 자는 뺏기리라.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카운트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중간 결산도 하시고 최종 결산도 하셔서 과연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 내게 맡긴 재정, 내게 맡긴 건강, 내게 맡긴 사역,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적인 믿음부터 시작해서 부에 이르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했느냐 이걸 카운트 하신다고요. 회계장부 가져와 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고 칭찬받을 자는 칭찬을 하시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시고 보상할 자는 또 보상하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목회자라고 해서 여기서 면제된다, 몰라도 된다. 이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마지막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깨달아야 할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사실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보면 미립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천체에 걸려있는 수많은 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은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립자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심지어 빛들조차도 파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바위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저 기둥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저 미립자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 끊임없이 원자 운동, 분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더 미시 세계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천체를 봐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의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단 말.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그 사이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움직임으로써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 세계는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도 가만히 있으면 자라질 않아요. 성장은 가만히 있을 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중동 그런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움직인다 그런 건 아닙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건 뭐예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가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할 말이 없는데 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거기서 뭔가가 터져 나오고 있고 마치 봄 기운이 밀려 들어왔을 때 죽어있는 듯한 나뭇가지 이쪽 저쪽에서 톡톡 하고 눈이 터져 나오고 꽃이 싹 펼쳐지듯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운동성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운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말씀조차도 운동한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서는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도 마찬가지죠. 활력도 운동한다 그 말이에요.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운동하고 있다고요. 모든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어요. 태몽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태몽을 꿨어요. 그럼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런 태몽이 있고 우리 딸에 대해서 이런 태몽이 있다는 게. 태몽은 잊혀지질 않아요. 머릿속에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잊혀진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잊혀지는 것은 에너지가 약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밀도가 약한 거예요. 공기가 흩어지듯이 물이 흩어지듯이 그죠? 흩어지듯이 밀도가 약한 것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강한 것들은 흩어지지 않아요. 바위가 그렇고 그죠? 나무가 그렇고 쇠가 그렇고 밀도가 강한 것들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형태를 유지해요. 다시 말해서 태몽도 에너지가 강한 운동하지만 에너지가 강한 운동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몽이 기억에서 떠나질 않아요.
단 한 번 꾼 꿈인데 몇십 년이 지나도 그 꿈을, 자식에 대한 그 황홀한 꿈을 그대로 얘기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 말. 에너지 덩어리를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휘발유도 그대로 놔두면 될 게 아니고 자동차에 집어넣어서 엔진을 통해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그 가치가 드러나듯이, 그 에너지의 힘이 드러나듯이 태몽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 아들 꿈 꿨다고, 딸 낳는 꿈 꿨다고, 아주 좋은 꿈 꿨다고.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몽을 가지고 자식들의 태몽을 물어봐요.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부모들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는 부모, 자식을 염려하는 부모, 둘로 나눠져 있어. 자식의 계절을 보면 자식이 걱정스러운 때가 있고 자식이 자랑스러운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단계세요?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계세요? 어쨌든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 그 아이가, 그 영혼이 그 집안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의 별조차도 움직이잖아요. 하늘의 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르는 별이 하늘을 가르고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탄생에 관해서 주어지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몽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권면해요. 일단 태몽을 정확하게 생각해내야 하고 진술하도록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요. 최선을 다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꿈은, 잊혀지지 않는 꿈의 내용은 첫째는 정보예요.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다시, 보통 정보도 애가 태어날려나 봐 하는 가벼운 정보로만, 아주 단초적인 정보로만 이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상징성이 다 하나하나. 왜 어떤 사람은 거북이고, 왜 어떤 사람은 고추고, 왜 어떤 사람은 해가 뜨고, 왜 어떤 사람은 달이 보이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 위에 토끼가 앉아있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왜 호랑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호랑이가 집 바깥으로 나가는 꿈을 꾸는가. 여러 가지 이 상징성에 담긴 수많은 정보들을 너무 가볍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가치 없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 달란트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태몽에 주어진 하나님의 정보와 하나님의 그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루는 능력이 거기 담겨 있는데 밀도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안 잊혀지는 것은 밀도가 강한 거예요. 강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마치 사탕 하나 주어지면 이거 입에 넣어서 침과 섞이면 녹아내리듯이 단맛이 나고 에너지가 되듯이 태몽을 가지고 소화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태몽을 해석한 다음에 그 태몽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태몽을 그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테일한 가장 깊숙한 인생에서 왜 이 정보가 필요했는가, 왜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잘하시기 때문에, 주신 분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면 태몽에 담긴 그 지혜와 태몽에 담긴 그 기름 부음이 그 자식에게 이루어지도록 흘러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태몽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녹여 먹으라 이 말이죠. 자식에게 에너지가 가도록 부모는 태몽을, 잊혀지지 않은 그 태몽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때요? 그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뜻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곁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몽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뭐든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한 달란트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작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달란트가 무슨 큰 은혜가 있겠느냐고,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무슨 큰 돈이 되겠느냐고, 이게 무슨 큰 아이에게 장래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묻어버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수많은 꿈은 다 잊혀지는데 왜 태몽은 잊혀지지 않는가? 의문을 가져보셨어요?
의문을 가져보셨느냐고.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씨앗을 받아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그 고통스럽지만 한편의 즐거움을 가지고 아이를 몸 안에서 자기 몸의 일부로서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태몽도 마치 그처럼 스며들어와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잉태됐다는 것은 출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태몽이 잊혀지지 않는 형태로 유산이 안 되고 계속해서 기억이 난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출산이 되어지도록 지금 씨앗으로서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해도 태몽을 놓고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걸 놓고 영어로 기도하고 깨달음이 오면 또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담긴 기름 부으심이 자식의 인생에 흘러들어가서 태몽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만약에 좋지 않은 태몽이 있었다. 그것은 바꾸라고 하는 정보를 주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는 또 배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태몽을 흘러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 다시 이제 좀 돈으로 돌아옵시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변명스럽게 이렇게 돈에 대한 갈망은 있으면서도 돈을 어떻게 재테크할 건가, 관리할 건가, 또 이것을 작게나마 이렇게 불려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목회자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런 생각들이 사실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이고 목사님 저런 걸 돈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이시 하는 그런 얄팍한 칭찬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덕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돈에 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부정적으로도 경고하시는 것을 보면 돈에 대한 관심을 끌는 것만이 신앙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렇지만 성도들과 신앙 상담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위 재테크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이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들의 심정만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계부를 써보질 않아서 부분적으로는 좀 이렇게 기록을 해본 거는 같은데, 만약에 이 쌀이 얼마고, 그 다음에 오늘 반찬거리를 얼마에 샀고, 그 다음에 버스비가 얼마고, 그게 이제 며칠 겹쳐지면 한 달 동안 얼마 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기록하고 그런 걸 했더라면 아마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피부적으로 느끼고 삶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심정을 좀 더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경제에 대한 공부, 목회자부터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조금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좀 재테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돈에 대하여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하게 버는 돈, 그리고 불의하게 버는 돈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버는 돈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불의하게 벌려고 하는 것에 대한 탐욕에 대한 경계심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돈을 어떻게 불려나갈 거냐, 혹은 현재 있는 돈을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이 좀 정결하게 될 필요는 있다. 다른 말, 정결하게 하는 말은 돈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 것이 정결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 돈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올바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우리 마음이 좀 더 긍정적이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품은 생각이 삶을 불러오거든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제가 그런 표현 가끔 하죠. 오리는 오리끼리 모이고 닭은 닭끼리 모여요. 내 안에 적이 없으면 천하에 적이 없다는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굳어진 견고한 그 생각이 현실의 삶을 세팅한다 이 말, 불러온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내가 생각해오고 내가 품고 있었던 내 내면의 삶의 결과로서 주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도 2장의 마지막에서 보면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늘 두려웠어요. 아이들이 죄 짓다가, 생일 파티하면서 죄 짓다가, 범죄하면 재앙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올 수 있는 그런 역풍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바로 그러한 내적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일어났다. 내가 염려하던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났다고 탄식해요. 2장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우선 부를 관리하는 데, 그러니까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게 다 날아갔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2배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는 단순하게 두려움 자체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만이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다 깊은 메시지가 욥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내 마음 관리,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현실에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특별히 재테크에 관한 부분에서는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걸 불편하게 여긴다면 당신은 돈하고 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돈에 대해서도 탐욕, 불의한 방식의 돈 버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돈을 벌고 하지 않은 욕망이 있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욕심이라고 말해버리면 안 된다. 불의한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돈에 대한 갈망,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탐욕이라고 말해버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오히려 복을 받는, 물질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중 메시지를 갖지 말자, 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돈 벌고 싶은, 돈을, 재물을 늘려가고 싶은 갈망은 있으면서도 말은 욕심 부리지 말자,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욕심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쓰지 말자 이 말이죠. 돈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오지, 돈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돈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세상에 일어나는, 우연처럼 일어나는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아요. 기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우연은, 세렌디피티,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자를 좋아하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준비는 뭐예요? 돈에 대한 갈망을 갖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도 부유해지기를 원했어요. 이삭도 부유해지기를 원했고 야곱도 부유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어요. 야베스가 내 땅이 더 넓어지고 부유하게 되기를 원했고 염려와 근심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노가 걱정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원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갖자 말이에요. 청결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이 말이죠. 청결하다는 말은 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생각하자가 아니에요. 청결하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눈이 성한 사람은 온몸이 밝다 그래서 삶이 밝다. 눈이 성하다는 말은 초점이 둘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더블 메시지를 하면 안 된다. 내 자신 내면에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그러나 욕심일지 몰라 이러면서 억압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섞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것, 재물을 불려나가자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바이고
너 용기 있다. 너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자구나. 너 2달란트 더 남길 수 있는 자구나. 맡기지 하고서 더 맡기신다 이 말이죠. 적어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저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재테크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시골 의사라고 하는 뭐 이렇게 박경철 씨인가요? 네. 그분이 의사인데 그분의 그 시골 의사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는 재테크 와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나 그 돈 모으는 거 어디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불려나 그런 걸 어떻게 이 사람이 의사인데 사람만 고치지 그런 생각 하십니까 혹시? 근데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알까? 그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적어도 자기나 다른 사람을 부자는 못 만들어줘도 자기 것을 지킬 수 있게는 만들어준다. 솔직히 말해서 은행에다 다 넣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든든하다?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계속 인플레 현상 때문에 내 돈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이자도 0.2%, 1%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인플레로 보면 내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사회적 구조가 내 돈을 이렇게 다 이렇게 소모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닌 거죠. 꾸준히 모으고 알차게 모으고 아껴 쓰고 그것도 좋아요. 열심히 모으는 것도 개미처럼 모으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재물이 불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냥 꾸준히 모아서 은행에만 넣어놓는 것을 능사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 그것은 지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도 더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주변에 그런 걸 잘하는 분에게 배우시고 솔직하게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재정 상태를 노출하는 것을 좀 불편해하고 내가 얼마 있다는 것도 노출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자기를 그런 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한 분들도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돈을 불려나가고 내가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 말을 했잖아요. 실제로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분들도 돈 재테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식한, 모르는, 배움이 약한 사람은 더더욱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마음이 서 있지 못하면 그러면 될 기회도 없다는 거죠. 기회가 와도 놓칠 가능성이 맞아요. 이건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좋은 길이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이것은 내 몫이 아니야. 이런 잠재의식적인 그런 신호가 있으면 비껴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물이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모래라면 스며들 텐데 바위니까 스며들지 않고 비껴나가 버리듯이 비껴나가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요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요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과 연관시켜서 하나님도 지지하신다고 믿으셔야 여러분이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밀어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머물러 있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움직일 때 내 마음도 움직여야 된다. 마음도 에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이심과 내 마음도 긍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 삶의 환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불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로 세팅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재정적으로 축복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도 역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삼촌이 크게 부자가 됐는데 대목장주가 됐는데 나는 양 몇 마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월급만 받고 겨우겨우 내 식구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수준으로 살고 있으니 언제 독립할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도 갈망을 가졌어요. 부에 대한 갈망을 가졌고 자기 사업에 대한 갈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역사하셔서 꿈에 어떻게 재정을 불려나갈 건가 하는 정보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됐잖아요.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야복강을 건넜었는데, 호롤단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었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이제 2대나 이루었나이다. 2대가 어느 규모인지 모르지만 2개의 사업체를 내가 갖게 되었나이다. 그런 것과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도 뜻이 있었지만 야곱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부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내 사업의 수준이 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골골 이렇게 가는 거 내 신앙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꼭 재정만은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신앙을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 도우시는 지혜를 받고 내 마음 관리를 잘해서 성적을 높여가고 좋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 신앙의 표현 아니겠어요?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 꼭 예배하는 것만입니까? 기도하는 것만입니까? 아니죠.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업가의 신앙 고백의 방법과 공부하는 사람들의 학자의 신앙 고백의 방법과 수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 스타들의 자기 신앙 고백은 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돈에 관해서 뭐 이렇게 내숭 떠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갖지 말자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탐욕 부리는 이런 분위기 만들자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다단계 사업은 절대 교회 안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긴 하지만 무식 중에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다단계는 참 이상해. 부지 중에 자기 물건 소개하게 돼 있고 부지 중에 회원 가입을 이렇게 요청하는 눈빛을 찌릿찌릿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참 그 구조가 좀 특이해요. 어쨌든 간에 부여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와서는 여기서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회원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다단계 사업하라 이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하면 교회는 진짜 사랑하는 성도가 내 회원으로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은 그 다단계 사업하면 꼭 이것을 그러다가 교회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곁으로 흘렀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딴 얘기 같습니다만 우선 이 얘기 한번 해보죠. 하루에 500번, 1000번씩 감사하라고 하는 거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 지금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를 많이 한다가 아니라 적어도 500번에서 1000번은 하고 계신다.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로님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 그건 아니시고. 감사를, 뭐, 장로는 항상 감사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실제로 감사를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봐도 감사, 저걸 봐도 감사. 그리고 감사할 것이 없어도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틈날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500에서 1000번씩 한다 이거죠. 적어도 5만 번에서 10만 번 하면 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요, 내 현재 의식 말고요, 내 잠재 의식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걸 쌓아왔거든요.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참 사람 조심해야 돼.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어둠의 그림자를 깊이 켜켜이 퇴적층처럼 쌓아놓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신앙이 생겼고 또는 메시지를 듣고 이제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이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이제부터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부터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나는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렵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이거죠. 세상에는 그런 책들이 많아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세상의 부를 취하는 어떤 방법, 그중에서 건질 것들은 있어요. 다 섭취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 심리의 비밀, 그것이 어떻게 우주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아주 간결한 도전이 되는 그림들은 줘요. 그런 정보들은 주고 있다고요. 그런 것은 무조건 배제해서도 안 돼요. 그러다 몰입해서도 또 안 돼요. 성경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입으로 시인하는데도 시인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평생 내 입으로 말이죠. 입으로 짜장면만 주문하고 살았어. 짜장면 한 그릇, 오늘 또 짜장면, 오전에 한 그릇, 오후에 한 그릇, 저녁에도 한 그릇, 아침에도 한 그릇, 점심에도 한 그릇, 기분 나쁘면 한 그릇, 기분 좋으면 한 그릇. 계속 끊임없이 부정적인 나는 복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온 우주에 내가 계속해서 그걸 뿜어놓고 살았다고요. 또 내 안에 켜켜이 쌓아놓고 살았다고요. 지금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음식점 가가지고 짜장면을 10그릇 시켜놨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스테이크가 먹고 싶고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스테이크에 자신감과 스테이크를 먹고 지불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부터 부유하게 살 거야. 스테이크 한 그릇! 이렇게 한 접시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스테이크가 안 나오는 거야. 짜장면 또 나오는 거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이번은 알고 그 다음은 스테이크 나오겠지. 스테이크 또 안 나와요. 또 짜장면 나와. 아니 스테이크 달라니까요. 짜장면 10그릇 계속 짜장면 나와.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평생 항상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었어도 곧바로 그 기적처럼 일어날 수도 있지만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멸치를 너무 많이 쌓아놨으면요.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10번은 해야 이 10그릇의 짜장면 이해되세요? 여지껏 주문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짜장면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짜장면도 나왔다가 스테이크도 나왔다가 다시 짜장면으로 한 서너 그릇 나왔다가 다시 스테이크 또 나왔다가 이렇게 돼요. 지금 그려지세요 지금?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스테이크만 나오는 거예요. 스테이크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거 쓸데없는 자기최면에 불과해. 신앙도 자기최면에 불과해. 하고 던져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것을 붙들고 끝까지 믿고 시인하고 그쪽으로 행동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기도 해도 반드시 내 마음에 있는 주문해 놓은 짜장면이 없어질 때까지는 어쩌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것도 그렇고 내 내적인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도 내 내면에 쌓은 나쁜 부정적인 견고한 성을 허무는 데도 사실 필요한 메시지예요. 짜장면만 계속해서 쌓아놨으니 짜장면 다 먹을 때까지는 스테이크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재정적인 축복을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지껏 평생 천직처럼 살아왔던 그 직업 말고도 또 내가 돈벌이를 하고 또 재테크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와요.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재정을 불려하는 사업가에서 은퇴했답니까? 요셉이 언제 은퇴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은퇴는 했을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는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남으려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어때요? 내 발을 묶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게만 했어도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재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언젠가는 그렇게 살 수 있겠지, 언젠가는 살 수 있겠지,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언젠가는 좀 넉넉하겠지, 언젠가는 내 자식이 이렇게 되겠지. 자꾸 이러면 항상 소망으로 해서 결국 10년 뒤에도 하나님께 물으실 거, 하나님 제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언젠가는 하실 거라고 믿고 신하고 했는데 왜 계속 똑같은 삶이 이렇게 반복되고 10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그럼 네가 그렇게 구하지 않았냐 이거지.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지금 그 모습들은 네가 서 있잖아. 그러나 말을 바꾼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께서도 이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니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미 영계 안에서는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이렇게 되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 가지고 현실로 돌아와서 하루하루를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된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10년 뒤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으로 남아 있어. 그러나 됐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 서 있으면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말이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다니까 그냥 말을 잘못해가지고 일을 어긋나게 만들었다든지 단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닮은 꼴의 말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릇이잖아요. 그릇이잖아요. 커피잔은 커피만을 담아서 내도록 만든 게 커피잔이에요. 코코 밥솥은 뭐예요? 거기다 커피 끓인 사람 있나요? 코코 밥솥에는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지어서 밥을 덜어내도록 하는 것이 코코 밥솥이에요.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기 위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담아 하나님을 보이는, 노출하는 존재라 이거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디테일한 부분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담아야 하고,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야 하고,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말일 때 실수가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저도 공부해보고 좀 하겠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실제 이제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좀 얘기도 좀 듣고, 또 현실적인 얘기도 듣고, 또 공부한 얘기도 듣고, 또 성경과 비교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저도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가질 생각은 막연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1년 뒤에도 잘 살면 좋겠다. 그러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다면 그것을 더 크게 하세요. 잘 살 수 있어. 잘 살 거야. 잘 사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씨앗을 주셨어 라고 믿으라 이 말이죠. 그럴 때 기회가 오고 눈에 보인다 이 말이죠. 또 그런 사람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부욕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처럼, 아멘, 빌레몬처럼 부유한 삶.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부유할 수 있지만 일부러 가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부유하신 분이고 누구든지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그분의 사명 때문에
가난을 짊어지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못 먹고 그러셨나? 그러진 않아요. 그분은 뭐 낚싯줄만, 제자들 손을 빌어서 낚싯줄만 던져도 돈 물고 물고기가 탁 올라오는데, 아가리에 돈이 걸려가지고 먹인 줄 알고 꼴딱 동전 금화 삼켰던 놈이 하필이면 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베드로가 미끼 던진 것 같이 딱 물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전 물고 올라와. 세금도 내시고 다 하잖아요. 오병이어 얼마든지 무한리필이 가능한 분이 그분이에요. 네, 그러나 그분은 우리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살 수 있도록 가난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하나님 수준에서 부요를 내려놓고 인간 수준의 삶을 그냥 기꺼이 사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은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가난의 저주도 짊어지셨다는 걸 생각하고 가난에 내몰리는 삶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하고 상담하는 분들 중에 너무 많은 분들이 가난에 내몰려서 그저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이 목사 만나면 하나님의 어떤 뭘 들을까 해서 그래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냥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그 모습일 때가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 상황에서 벗어난 분, 그래서 활짝 피는 분도 있어요. 어젠가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처음 보는 남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당신이 3년 전에 내가 지금 막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 한 분, 나를 전도한 그 분이 요식업을 크게 하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자기에게 자기가 이 목사로부터 받았던 기도를 들려주더래요. 그리고 녹취한 것까지 보여주더래요. 그걸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그분을 만났던,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업이 요식업이 일어나도록 자기가 정보를 주고 뭐 했던 그 얘기가 거기 그대로 들어있대요. 그 과정이 아주 그렇게 예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분에게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했던, 그때는 얘기도 안 하더니 교회 등록했는데 그제서야 이런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해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을 내가 만났고, 사업이란 사자도 모르던 이 여자가 당신을 만난 것도 그렇고 당신이 내게 이런 사업을 권한 것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번창하게 돼서 많은 돈을 벌게 된 것까지 보니까 그대로 적어 있잖아요. 자기가 도움 준 얘기. 거기 중경에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없는 분이 19살인가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난 분이 이제 뭐 몇 살이신지 모르지만 이제 저 나이보다는 좀 안 돼 보이시던데 이제 다시 교회에 오신 거예요. 네. 와,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계속 어려움을 그래서 제가 말을 체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말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실히 점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말이 안 바뀌면 뭔가 씨앗을 받았어도 발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 나무도 잘 자라잖아요. 근데 마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예언의 말씀이 떨어져도 맺히질 않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씨앗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성경 말씀은 가장 중요한, 예언보다 더 중요한 성경 말씀에 이미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시면 시간도 단축시켜 주시고 교회의 창도 더 많이 열리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항상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제 보험 같은 거 관계돼서 다른 데서 돈 못 받는 것을 돈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우리 성도 중에. 그러면 혜택을 내가 주선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반드시 저분에게 땡큐 하세요. 내가 그래요. 땡큐 하셔야 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 돈을 당신이 절대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았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일을 도와준 그분에게 땡큐 하셔야지.
그게 지혜지. 그게 사람 마음을 사는 거고, 아, 이 사람은 됐네 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너무 하야 같은 은혜, 너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걸 받았으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삶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받은 것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가만히 기본만 하고 끝나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큰 기회를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조금 핵심이 지금 뭐 선명하진 않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그러나 분명한 우리가 조금 성경적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긍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믿음 가지고 나가자 하는 겁니다. 아멘. 또 이런 거 있어요. 한 가지 좀 사족처럼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주신 예언이 있어도 성경이 우선적인 겁니다. 아멘. 너는 좀 당분간 힘들겠다 이런 예언을 받았어도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항상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딱 닫고 주시면 이것보다는 이것을 선택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예언에 지나치게 매이지 말고 성경 말씀을 더 중요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하는 그것을 꼭 붙들고 전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세요. 좋은 일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그분은 행복해 하세요. 아버지 마음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재정부 얘기도 한 거예요. 재정부 멤버들이 다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정주사님도 좋은 일 있고, 양주사님도 좋은 일 있고, 최장님 더더욱이 좋은 일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작은 일 같지만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좋은 직장도 생기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조금 재정적인 재테크라고 말하기는 제가 전문가 아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수준이 올라가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조금 고만고만하지 맙시다. 기대는 크게 합시다. 응?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걸어가는 재정에 대해 있어서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방법이 세 길이 있는데, 첫째는 인도로 가는 방법, 두 번째는 서행 차선, 세 번째는 추월 차선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도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면 가난으로 가는 길이고, 서행하면 평범하게 사는 수준으로 조금씩 착실하게 하는 거고, 추월 차선은 큰 부가 팍 열리는 거고, 그 추월 차선 한번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공식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원리를 깨달은 걸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 한번 권합니다. 관심 있는 분 읽어보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긴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도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림 받도록 하나님, 아비로서 어미로서 더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해하고 깨닫고 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올리십시다. 1달란트 묻어버리는 자 되지 마시고, 신앙도 묻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자기의 능력도 묻어버리지 말고 무언가를 행동하고 무언가를 움직여 가십시오. 아무거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답게, 자기 수준답게 움직이면 더 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덮어놓고 기다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움직이는 자가 거두리라. 움직이는 자가 거두리라.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가 거두리라. 나의 말씀의 지지를 받으며 나의 축복을 받으며 움직이는 자가 성장하고 움직이는 자가 변화하고 움직이는 자가 부유하게 되리라. 이것이 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받아 풍족하게 되리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리라.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 영광이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세워가시는 주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디마로소 바라틴 바라스 디다라디 엔다라디 가로도스 마레탄도로스 인다라쉘 벨라이젠 도로드 베레칸스 인다라디 베레칸도로스 마살란다라스 이나라디 베레 슈마라디 베레코솔로디아 인다라디 베레칸도로드 베레카스 일라잔도로드 베레칸도로스 이나라디 베레칸도로스 마레가니 사라발라이데스 이샬론다레카이.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여라. 마음을 움직이고 말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행동을 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회의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행 차선도 아니고 추월 차선으로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초자연적 아버지 기회들을 저들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경제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정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들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신앙을 다양한 형태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부여로 사업의 성공으로 일터의 승리로 아버지 저들의 신앙이 아버지 확실한 것임을 견쟁임을 증명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이들이여 소리를 발하라. 소리에 나의 영이 실리느니라. 소리에 너희의 영이 실리느니라. 소리로 이기라. 영의 소리로 이기라. 할렐루야. 어둠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 빛의 소리로 승리하고 원수의 어둠의 요새를 파쇄하고 일어설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쉐미베리 가로다바라스.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쉐레베 달란다라디 아라바 살바리넨 도로던 바라카리아스 이마라디 베레도 보로 샬란다라 카리안다라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마샤라단 나라데 베레카로 서로말라이데